여러분께 질문 몇 가지를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 뜻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자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자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점점 어려운 걸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니라요,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정의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단순히 우리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도 같은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또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특히 신약성경은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요, 제자라는 단어는 262번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직접 센 건 아니고 누가 센 거라서 혹시 틀릴 수는 있으니까 혹시 찾아보시고 틀렸다고 너무 뭐라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지 우리가 신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3명 대답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아멘하기 어려운 질문들만 드린 것 같은데, 성경은 사실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총 248가지의 하라는 계명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다 지켜내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다 지키면 지키는 대로 또 율법의 정신은 다 내다 버리고 그 행위만 남아버리는 일들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모든 것은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또한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총 61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실 진짜 많아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시죠? 이번엔 10명 정도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개나 한 10개 정도 되면 조금 많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는데요, 딸랑 이거 한 가지 주셨는데 우리는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 돈 드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 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누구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너희 마음대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다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전제가 붙어서 이것을 지켜내는 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계명을 한 가지밖에 안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너무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뉴스로 그렇게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1억씩 헌금을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못 옵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여기 오실 분이 안타깝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가 알기로 가능하신 분이 아마도 없지 않을까, 계셨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재정이 넉넉한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되긴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뻔히 우리의 실력을 아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조건,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되기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기에 우리는 제자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또한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2번이나 제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제자를 되기 바란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한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끝이 있는 사랑이고 변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을 조금 하면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야 되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소리 내어서 킬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어폰이 필요합니다. 무선 이어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살 때 공짜로 준 그 무선 이어폰을 끼면서 이제 그걸 이제 밤에 잠깐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잠을 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선 이어폰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무데나 이렇게 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 다음 날이면 사라져 있습니다. 저희 첫째는 이제 한 7살이 되어서 이제 아빠가 그걸 소중히 여긴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두들밖에 되지 않은 둘째입니다. 제가 귀에 꽂는 것만 있어도 와가지고 그걸 빼가려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닥에 놓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집에 와보면 사라져 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봐도 아내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어딘가에다가 숨겨버립니다. 문제는 자기도 어디다 숨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유아야 어디 있어?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고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낸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하나가 없어져서 아직까지도 지금 왼쪽 이어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밤에 들어와서 그 이어폰이 없어갖고 여기저기 막 찾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저기다 뒀을까 화도 나지만 얘는 왜 굳이 저거를 만져가지고 어느 때는 뭐 세탁방에다 넣어놨다가 빨래통에도 넣어놨다가 막 여기저기 넣어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밤에 핸드폰을 하지 못하고 그 자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이 꼬맹이 2살도 안 된 말도 못하는 애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지만요 마냥 사랑할 수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분명히 부모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때에 따라서 변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 너네가 하는 만큼 너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라 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랑을 해도요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도리어 누군가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덮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운 걸 알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할 때요 이제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장 공들여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무수히 많은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누구랑 같이 함께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홀로 일들을 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보는 것을 배우고 따라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이게 본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그들이 보고 보았을 겁니다. 근데 배우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과 이사들은요 어떤 기술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것을 100번 1000번 본다고 해서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 일들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봤으니까 본대로 가서 너희가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요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행하라 나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하러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냥 권능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하긴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자들도 가서 그 능력을 행하는 대로 예수님과 같은 기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배움이 아니라 분명히 능력이 주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제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란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가르침과 행동을 따르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승과 이 제자의 의미가 또 학교, 학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 정도로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모든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일을 행하는 걸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먹고 나와 함께 살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학 강사 중에 정승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TV에도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누적 수강생이 1,000만 명이 넘는 수학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그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TV에 나와서 이제 MC가 유재석이었었는데요. 유재석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유명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는데 EBS 강의는 왜 나가시냐라고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승재라는 수학 강사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EBS 강의를 처음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EBS 강의를 보통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원 강사들이 아니고 현직 학교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돌보고 있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그 EBS 강의를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할 자리들이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끼리 오고 가는 대화가 자기에겐 너무나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보통 식사를 하거나 그 아는 사람들과 그 같은 업종에 있는 강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은 번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이걸 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하는 대화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느 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우리 반 학생이 수학여행비를 못 내서 못 갈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그걸 내줬다는 거예요. 몰래 내줬는데 혹시 얘가 알고 나중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완전히 충격을 먹었다는 겁니다. 나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구나. 내가 비록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고 유명한 강사일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진짜 선생님이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EBS 강의에 갈 때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고 보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가장 보람된 일을 한다라고 그가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단순히 제자들에게 나의 어떤 이 능력과 지식과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길러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닮아가는 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담기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마음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많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했던 논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주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고 나면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쓸지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내용, 그 말들을 했던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내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조차 알지 못하고 그의 사역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께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나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잡지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느냐.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은 할 말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네 생각에 네 교인 수가 200명에서 600명으로 2년 안에 자라났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카를로스 목사님께서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정말 처음에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사역을 했을 때는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도 나갔었고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 그가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자 그 성도들이 늘어나는 숫자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채 그저 이 교회에 늘어나는 그 인원들만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내가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 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성도들을 재자훈련시켜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채로 그들은 다시 한 곳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총 3번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다음 날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숨어 있었던 그 다락방에 나타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8일 후에 다시 한번 도마가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며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아마도 그래서 그들이 그 갈릴리로 향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손 그리고 옆구리를 만지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죄를 사하며 너희가 앞으로 그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까지는 알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에 나갈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까지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나자고는 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기는 한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실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 잡는 일이었겠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평생을 업으로 삼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또 갈릴리 그 바닷가 자신들의 터전에 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물고기 잡는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많은 제자들은 동의하면서 함께 물고기를 잡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장 그들에게 먹을 것, 그들에게 지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부흥의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수련의 자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생업을 우리가 뒤로 한 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애쓰는 그 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21장에서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그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는 그곳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물고기가 낮에는 뜨거운 햇살 때문에 잘 잡히지 않아서 밤중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중에 물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집어 올렸지만 그들은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쯤에 해가 다 지고 이제 해가 다시 뜰 그때 새벽 미명쯤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라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던졌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들여서 그물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됨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경험을 그들이 안고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때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그때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진정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때에는 그것이 의심이 되기도 했었을 겁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을 잘 안다는 말인가? 정말 저가 말한 대로 우리가 던졌을 때 이 물고기가 잡힐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던졌을지 모르지만 잡혔던 그 놀라운 경험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는 물고기를 던지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물고기를 던지고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첫 사명을 주셨을 그날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이 먼저 발견하고는 뛰어들기는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배의 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50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미터로 환산하면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90m 되는 그 거리를 베드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급한 성격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냥 배로 가도 되었는데 뛰어들었습니다. 그 뛰어들었을 때 또 그냥 예수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은 채 갈 수 없어서 오히려 뛰어들 때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예의를 차리겠다고 옷을 이렇게 입고는 뛰어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또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다라는 대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들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그 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물고기를 먹어야 하니까요, 구워서 먹어야 하니까 숯불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머지않았던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어떤 장면에서 그 단어가 나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당시에 숯불 앞에, 밝은 불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그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까지 아마 다 아시고서는 그 숯불이 그곳에 피어나서 그 생각을 하게끔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생선을 놓았고 떡도 놓았던 것, 우리가 생선과 떡 하면 생각나는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공포했던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 그 물고기와 떡 역시도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추억들인 거예요. 비록 주님을 배반했던 추억이었지만 숯불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고,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도 스쳐져 지나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함께 굽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억,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이 잠시 그들에게 있었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그 3년의 추억의 그 시간들이 그냥 추억으로만 남을 뻔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만 추억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면서 그것이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지 못하였지만 이후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라는 인물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그가 해야 할 역할들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유독 예수님을 배반했던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 자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실패자였음에 분명하게 틀림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위험을 느끼고 그는 분명히 도망간 도망자였고 실패자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가 어찌 다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받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나의 3년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비록 네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고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계속해서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너가 실력이 없고 지금 너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앉아 있고 그 숯불을 보면 그 괴로운 생각이 너를 뒤덮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너에게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나아가서 나의 제자로 너의 이름을 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요, 어떤 일을 해서 무너져 내림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그 제자들을 실패자로 두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비록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를 불렀음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 함께 식사하시며 함께 마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을 해도 너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하고 부서는 부흥되어지지 못하고 함께 일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도 그렇게 관계가 썩 좋지 못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서 1년 만에 그냥 사역을 그만두려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을 먹고 정말 하지 않겠다고 굳건히 마음을 먹고 나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었습니다. 괜찮다. 비록 너의 부서는 부흥시켰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비록 1년 시간 동안 너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너가 나와 함께 하려고 앞으로 가겠다고 너가 마음 먹는다면 괜찮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무너졌던 적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를 일으키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그 환경과 상황과 제가 했던 것을 보게 하심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너의 힘에 있지 않고 너의 사역의 모든 것은 나에게 있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었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언제 변화가 되어졌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을 그들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이 섰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그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시간을 거쳐서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들이 그걸 알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이제는 하늘로 가고 안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매일같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날개로 풍성한 교회를 이렇게 부흥을 이끄셨던 김성곤 목사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교인이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 둘째는 신자이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마쳤을 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부류이다. 세 번째는 제자이다. 제자가 되려면 신자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에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설원 성결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잘하고 있는 제자가 있고 못하고 있는 제자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승을 온전히 닮아서 그를 세상에 가르치고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 삼아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목숨을 내어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과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